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직분론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강의 내용을 잠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서 직원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 직원은 관리 집사님이나 사무 직원이나 이런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직원이라 한다. 그래서 목사, 장로, 여러 재직들을 가리켜 통칭하여 직원이라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직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세워야 하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네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1번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됨이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됨됨이가 된 신앙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섬겨갈 만한 사람됨이 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였고요. 세 번째는 동역의 원리라고 해서 혼자서 10명분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10사람이 10명분의 일을 함께 나누어 함께 하는 동역의 원리가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표면적인 일보다 본질적인 일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둔다. 사회 여러 우리가 돕는 일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 반드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영적인 일에 우리는 우선권을 더 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네 가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원 뽑는 네 가지 원리, 세우는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은요, 아주 특별한 교회를 태동시키는 첫 번째 역할에 있어서 아주 비상한 상태에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직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통상 직원들이 있다. 그래서 비상 직원과 통상 직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현대 교회의 직분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원리들, 세 가지의 원칙들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교회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몸이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뼈와 지체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은 뭐냐 하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지체가 바로 손과 발, 우리 직원들, 일꾼들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이 편지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역할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의 은사, 이 등등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역할들, 각양의 역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또 한 구절 우리가 더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나오죠. 이 역할들이 뭐냐 하면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할들을 맡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모든 역할들은 세 가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양의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당신의 일꾼으로 직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면 그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그들을 영적으로 굳건하고 강건한 자로 세우며 성숙한 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가이드해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내는 일, 종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직원의 역할이라는 거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 모든 일꾼들이 다 무엇 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며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직분으로 세움받았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을 위해 세움받았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엉뚱한 일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회들의 요구에 집착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왜 세움받았는가는 이 세 가지의 목적에 기인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직분이 있댔죠. 하나는 비상직분이 있고 또 하나는 통상직분이 있습니다. 이 비상직분이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실 때에 그 최초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신 특별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 이후에는 다시는 존재하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상직분, 특별한 직분의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라는 호칭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특별히 조금 확대돼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더 넓은 뜻으로 말하자면 사도들의 사역을 돕고 그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같은 사도들과 직접 함께 뛰었던 일꾼들을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우리는 사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사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주인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그 역할을 하도록 보냄받은 심부름꾼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지워지고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사도의 가장 아름다운 역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꾼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 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은요, 특별한 자격을 가졌었는데 이 비상직원인 사도들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직접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죠. 이건 이 후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모든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자는 그 시대를 살았던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겁니다. 그들이 사도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교회를 교훈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을 행할 권능을 주셔서 성전 미문에 앉은 자들을 일으키거나 여러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거나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비상직원으로 첫 번째 사도가 있었다는 것, 이건 이들 외에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직원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 선지자라는 언급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의 건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교훈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듣지 않은 특별한 말을 전하는, 환상과 계시를 직접 받아서 뭔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교훈을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함으로 그들을 돕는 역할, 사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꾼들을 선지자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덧입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외에 어떤 특별한 것을 따로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을 강화하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냄받은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또 한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1차 과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타협이나 혹은 설명이나 이런 게 없이 선포하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선포이지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실 때 우리는 오롯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100% 전달하는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질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 선포자를 통해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는 아멘하며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시대의 비상 역할이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 목사들에게도 여전히,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이 역할은 그 명맥들이 이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직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동역자라 부름받았고 조력자들로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서 하나님의 귀한 곳곳에 파송되어 사도들에 의해 파송되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가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나오죠.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빌립이었죠. 그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이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받아서 그의 복음을,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세 가지 비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비상 직분 말고
통상직분이 있습니다. 이 통상직분이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에는 항상 있을 그 직분을 통상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상직분은 누가 있을까? 장로, 집사,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직분들. 그래서 이게 항상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한다. 그래서 항존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이 직분의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래서 항존직입니다. 나한테 기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뽑혔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 하고 목에 깁스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항존직인 이유는 교회에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항존직에 누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목사와 장로, 장로와 감독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 초대교회는요, 목사와 장로, 감독 이렇게 불리는 이름은 사실 통상 같은 역할의 직분들이다라고 보편적으로 넓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요, 장로들이 일찍부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로서 이미 세움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이미 처음부터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약의 어느 곳에 가든 이스라엘 역사에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끄는 자를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시대 사회를 아우르며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런 지역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역할 관습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이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로라는 호칭은 이 감독이라는 호칭과 함께 동의어로 많이 의미상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장로는 원래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다스리는 자, 그래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사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도 이제 점점 떠나가며, 왜? 비상직분이니까 그들은 점점 떠나가며 사라지면서 장로들 중에서 이들이 했던 역할들을 어느 정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이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장로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라는, 감독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림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라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 내에 이단 세력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이단들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가르치는 장로, 바로 감독, 목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을 이어받아, 사도들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고 거짓된 이단들에게서 교회를 지키는, 변호하고 변증하는 역할들을 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다스리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감독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들이죠. 그래서 장로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들을 전념하도록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목사의 역할이 된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치리와 감독을 책임진 장로와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책임진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가 지금 장로라고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우리가 목사라고 불러서 그 역할이 세분화되어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사와 장로 외에도 항존직에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건 서리 집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명 안수 집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항존직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 임명되지 않으면 사실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인 줄 아는데 서리 집사는요, 1년직이라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부름받은 서리 집사는 영원한 집사인 줄 알고
그냥 교회가 통상적으로 한 번 집사님이면 계속 집사 역할을 하도록 재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는 거지요. 안수 집사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 서리 집사는 내가 교회가 다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다시 임명하지 않으면 서리 집사는 사실은 집사에 직할 그 역할을 직함이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집사는 안수받은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은요, 교회 설립 초기부터 뭘 위해 있었냐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손발이 되는 분주한 일을 하는 자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은 마치 주인이 식사할 때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옆에 서서 서빙하고 필요한 게 없나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자들,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나,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없나 돌봐주면서 계속해서 섬겨주는 역할자들이 그게 집사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함께 긍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도 말씀만 전하지 않고 떡 베풀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초기부터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 구제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 집사를 세워서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울 때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힘 세다고 세우지 않았고요, 부지런하다고 세우지 않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도 감독들을 세울 때처럼 아주 높은 영적 자격을 구비한 자들을 찾았는데,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힘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 내의 항존 직분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종드는 자들로서 그분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그분의 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문제없이 이끌어져 가도록, 그리고 그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베풀도록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세워졌다라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직분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존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목사의 직분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장로의 직분을 통해 다스리시며, 집사의 직분을 통해 그의 양무리를 돌보시는 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최고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들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잘하고,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잘하고,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잘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왜 잘해야 하느냐? 사람들이 뽑아줬으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람의 손을 통해서 뽑은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그런 직분, 역할,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직분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재직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대교회는요, 이제는 그때처럼 2000년 전처럼 생활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면서 역할 구분들이 많이 되어지고 돌봐야 할 것이나 여러 역할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다양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직의 형태나 직분들이 확장되어지고 그 역할들이 다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름대로의 다 장점을 가지고서 우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교회가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에 대해서 꼭 그 원리와 원칙은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과 삶의 특징들이 바뀜으로써 어떤 새로운 역할의 모습들이 추가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역할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직분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지 교회가 그 직분자들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분자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교회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목사가 목사라고 함부로 교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장로라고 내 마음대로 다 재물, 죄송합니다. 헌금 마음대로 막 자기가 뽑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왜? 교회가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직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직분을 위해 존재한다면 직분은 직업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먹고 살기 위해 어떤 그런 데 혈안이 되어도 아무 말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모든 교회의 직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게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새로운 조직이나 정치 형태 그리고 새로운 직분을 고안하는 것들이 현대교회의 복잡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직분을 다 만들어낸다고 해서 만병통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교회들은 그 조직이나 직분이 단순화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세분화되고 아주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조직에서도 여러 모양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교회를 잘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능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시대가 지날수록 구체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나라는 좀 더 구체화되면서 뭔가 분명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어떤 세부적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가요, 나라를 흉내내면서 너무 세부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법에 정통한 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숨통이 조이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어떤 역할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라 할 때에도 하나님 그거 법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큰 틀에서의 법을 만들고 나머지는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냥 통용되어지는 규칙과 구두의 어떤 규칙으로 그냥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가르침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법은요, 가장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를 법으로 만들면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처음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요, 다 올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든 조직과 직분들이 세분화되어지고 많아지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성경의 표준으로, 성경이 왜 직분을 만들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 기준으로 항상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원리니까요. 직분자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똑하고 기술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자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돈 잘 벌고 직급이 높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이런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원을 뽑을 때 꼭, 제가 너무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 꼭 유념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급이 높고 어느 회사의 사장이더라, 무슨 기업의 회장이더라, 그러면 무조건 장로시켜주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절대로, 우리 교회 대통령이 있어도 무조건 장로사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직분자들이 교회가 그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경의 표준으로 우리는 늘 돌아가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직분자의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대하는 이 직원들의 바른 자세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 직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는 교회를 대해야 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교회의 직원은요,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세움받은 일꾼들입니다. 뭘 하라고요?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그러므로 직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바른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원은 자기가 속한 지역 교회 안에 그래서 언제나 소속되어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며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내 자녀는 아닙니다. 내 자녀는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그들 모두가 내 아내, 내 남편은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들. 그래서 교회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직원들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직원이지 하늘의 통상 직원으로 장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통상으로는 성도가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장로이고 우리가 목사이고 우리가 집사일 때 그 가치는 그 세움받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교회, 세운 교회를 떠난 장로는 더 이상 장로로 일하는 이름은 가지지만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임장로라고 합니다. 역할이 없는 장로. 장로라는 이름을 뗄 수가 없어서 붙여놓지만 무임이에요.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역할을 줄 수도 없고 역할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권사였어도 저쪽 가도 권사라고 부르지만 다른 교회가 뭐예요?
무임권사가 되는 겁니다. 시무권사하고 무임권사는 차이가 확연하죠. 시무권사는 역할이 주어진 권사인 거고 무임권사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지 않았어요. 왜? 딴 데서 세움받았지 우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면, 자기 교회를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딴 데 가도 나는 장로야. 딴 데 가도 나는 집사야. 여러분, 이거 교만한 말입니다. 교회가 그 직분자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자가 그 교회에 속한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교회를 대하는 직원의 바른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이 교회 개척해서 이 교회는 우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저 교회를 망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척에 힘썼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것이지 누구에게 소속된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당을 만들고 그 교회를 섬겨서 시작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모든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잖아요.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그 교회를 세운 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교회를 맡겨두고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자꾸 내 거 주장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뭐 교회를 떠나는 건 좋지 않죠. 제일 좋은 건 그곳에 섬기면서요, 마치 내가 대주주야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도요,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저거 했어 이렇게 알아줘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바친 거고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지 당신이 주주가 된 건 아니야. 이거 분명한 이해는 우리가 솔직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목사의 것 아닙니다.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공로가 크다라고 뻐기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리 교회라는 말의 특징 속에 뭐가 있냐면 배타성을 거부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그런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내 것 주장하고 누구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내 교회입니다. 여기서 내 교회는 소유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지고 나를 불러주신, 그래서 내가 섬겨야 할 바로 내 일터, 그런 의미에서 내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당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고요.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기에 내가 일해야 할 내 사역의 밭, 내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해야 할 하나님이 나더러 여기 보내셔서 너는 여기 이제 밭갈이 해라 하고 보내놓으신 내 일터, 그런 의미에서 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섬기고 내가 이곳을 쓸고 닦고 내가 이곳을 잘 가꾸어야 할 책임 있는 곳, 그래서 내 교회라는 말입니다. 내 거,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곳,
내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우리들의 교회이면서 내가 섬겨야 할 내 교회라는 사실, 이 의식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자꾸 독소 같은 요소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회에 있는 무슨 부장, 과장, 회장, 그 직급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겨납니다. 절대로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런 개념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시면 하나님한테 크게 야단 맞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원은 자기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들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직원은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움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아름답게 섬기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순종하며 섬겨가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직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직사님, 집사님들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직원이 누구냐, 직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렀으며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아 왜 무슨 사역을 하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